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이다 라고 할 때 이라트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없어요. 그래서 경외하는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라. 그러니까 이렇게 쓰는 것은 뭐라 했어요? 이것은 의역이다. 하나 말을 덧붙인 거예요. 경외하는 법. 그래서 와서 너희 자녀들아 들으라. 쉐마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들어야 돼. 무엇을 들어야 돼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내가 가르칠 테니까 와서 들어라. 세상에 태어나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죠.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면 럭비공처럼 막 튀어나갑니다. 일로 튈지 절로 튈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 나이가 들고 안 들고와도 관계가 없더라고요. 나이 들면 사람들이 철들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좀 정도가 좀 약할 뿐이지 다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은 다 매 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와서 들어야 됩니다. 무엇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을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아 오라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녀 가족들을 가르치고 주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양육하는 것이 자신의 의무라 생각하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이제 다윗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양들을 가르치는데 무엇을 주안점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모든 왕이 그러하듯이 아버지와 같은 관계에 있는 그의 신하들을 의미합니다. 신하들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경외해요. 다윗처럼 선지자들의 시중을 들던 자들을 선지자의 자녀 또는 아들이라고 부르듯이 그의 모든 청중들을 뜻합니다. 선지자의 아들들, 자녀들 다 아들이에요. 다 자녀들입니다. 하나님과 사람들에 대한 의무를 일찍부터 배워야 하는 젊은이들도 말합니다. 그래서 아예 어렸을 때부터 가르쳐 놓으면은 잘해요. 그런데 중간에 배운다는 것은 참으로 힘듭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오라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다가와서 듣는 것을 의미하기보다는 기꺼이 듣고 마음의 주의를 기울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오라고 하는 것은 이게 기꺼이 막 즐거움으로 자발적으로 오라는 얘기예요. 억지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그리고 내 말을 들어라. 아버지가 자녀에게 교훈과 건전한 조언을 하듯이 말합니다. 잠언서 2장 1절을 보게 합니다. 내 아들아, 네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네게 간직하며, 그러면 손해볼 일이 없어요.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정말 이게 가장 아름다운 기도라니까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 알기를 원합니다. 명철을 얻기를 원합니다. 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지식과 명철을 찾으면요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전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을 경외해야 누가 지켜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고요. 하나님을 바라보지도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돌봐주신다는 그런 막연한 생각을 하냐고요.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겨야죠. 사도 바울은 뭐라 했어요?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 했어요. 내 복음을 전한 뒤에 내가 버림받을까 두렵다 했어요. 쳐서 복종시킨다고 할 때 친다는 것은 어디라 했어요? 요 눈 밑에. 제가 어렸을 때 염소를 키울 때 염소 애들은요 이렇게 숙이고 있으면요 갖다 받습니다. 순염소. 세상 이렇게 했는데 그냥 지금도 안 잊어버려요. 까만 순염소가 확 받아가지고 눈 하나 빠질 뻔했어요. 바로 밑에 이 받쳐가지고
참 어렸을 때는 참 별일도 많이 당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은혜요. 진짜. 받쳐가지고 는 받쳐 써봤어요. 는 받쳐 쓰면 눈 하나 없을 뻔했네. 지금도 생각하면 아주 까마득한 일이에요. 자, 친다는 것은 어딜 친다라고요? 여기 눈 밑에 여기 급소입니다. 여기 급소. 어떻게 하려고요?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복종시키려고. 복종해야 하나님 앞에 사도 바울처럼 쓰임 받습니다. 복종해야. 시편 32장 8절에 관주로 써있네요. 내가 네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라. 가르치겠다고. 라마드 가르친다고. 이거 와. 그래야 배울 거 아니에요? 시편 66장 16절이 또 관주로 써있네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똑같이 와서 들으라.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이게 똑같아요. 야레 이르와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내가 나의 입으로 그에게 부르짖으며 나의 혀로 높이 찬송하였도다.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니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해. 기도하지 마. 기도하지 마.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은 가증하대. 그 기도가 가증하대.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 앞에 살아온 것과 이렇게 비교해 보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 스스로 진단할 땐 스스로가 얘기할 거죠. 아니요. 내가 복을 받을 수 있는 입장이 아닌데 그래도 나는 과분하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니까 이거면 맞아요. 가만히 한번 솔직하게 돌아와 보세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복 받을 일을 많이 했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섭섭하게 했는가를 깊이 생각해 보면요. 지금 우리는 어떤 상태라고요? 복에 겨운 상태입니다. 인정하셔야 돼요. 정말 복에 겨운 상태라니까. 한국 백성들이 그래요 지금. 음식은 남아 들어가. 저는 예지가 나면 음식물 안 남깁니다. 예지가 나면 밥 풀 땡기도 하나도 안 남기려고 그래. 그게 어떤 쌀인데요 그게.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죄를 품고 죄를 짓고 살 수 있는 줄 알아? 다윗이 그랬죠. 죄 짓고 못 사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경외함을 이렇게 가르치도록 다윗을 통해서 말씀하실까요? 또 나와요.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이게 지금 이제 호렙산에서 십계명을 받을 때 백성들이 막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서 떨어서 세상에 하나님 무서워. 무서워. 하나님 너무너무 무서워.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 직접 말씀하시면 우리 감당이 안 된다니까요. 말씀을 받아서 우리에게 전해주세요. 우리가 죽을 것 같습니다. 모세와 백성에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이게 목적이에요. 하나님 두려운 줄 알아야죠. 이르와 경외, 도덕적인 외경심, 두려움. 하나님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죄는 뭐라고요? 불법이다. 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 했어요? 십계명. 그래서 주일마다 우리가 십계명을 합독하는 거예요. 저 똑같습니다. 십계명을 이렇게 하면서 욕심에서 자유하게 해주시옵소서. 혹시나 내가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짓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음란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영육 간의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다 들여다봐야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우리는 자녀답게 섬기고 있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다 들여다봐야 돼요. 내가 혹시 거짓에 길들여져 있지 아니한가?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경외함의 목적입니다. 또 보세요. 왜 이렇게 경외하게 하실까요? 보세요.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예요.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께서 다스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부모가 무서워야 자녀들이 부모님의 뜻을 어기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두려워야. 요새 부모님들 권위가 다 떨어졌습니다. 다 떨어졌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더라.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섬기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만사를 구비시키더라 이거예요.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그러나 사악한 자, 이 사악한 자는 하나님 두려움이 없어요. 눈에 뵈는 게 없어요. 예? 눈에 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막 사는 거죠. 조폭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깨닫지 못합니다. 이것들은 뭐예요? 다 내버려질 가시나무 같으니 이는 손으로 잡을 수 없음이로다. 사악한 자가 뭐라고요? 벨리알입니다. 벨리알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경외하게 하실까요? 경외함을 요구하실까요? 경외하게 하는 법을 가르치려고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레위기 19장에도 또 써있네요.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부모님도 경외하고. 위계 질서입니다. 가정의 위계 질서가 정확하게 서 있어야죠. 위계 질서가 제대로 돼 있지 않으면 이게 이제 완전히 엉망이야. 선이 있습니다. 부부간에도 선이 있어요. 부모와 자식 간에도 선이 있습니다. 친구 간에도 선이 있습니다. 그 선을 넘어버리니까 서로가 비방하고 욕하는 거예요. 선이 있습니다.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다 이게 십계명과 관계있습니다. 보세요.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려고 하시는 것은 범죄하지 않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인데, 그 범죄는 뭐라고요? 십계명을 깨는 건데, 부모를 경외해라, 안식일을 지키라,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부어 만들지 말라. 다 십계명 바로 옆에 나가죠. 범죄하지 않게 하려고 한다.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주일에 대한 개념도 정확하게 우리가 만들어 가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영적 환경을 만들어 가야 되는데 이것도 쉽지 않더라 이거예요. 10년을 20년을 신앙생활 한들 뭐예요? 이게 주일을 분별 못 하는데, 주일을 제대로 분별 못 하는데 11절은 분별하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의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여호와께서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실 때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이것도 뭐예요? 우상 만들지 말라고. 우상 만들지 마. 십계명이며 두 돌판을 친히 쓰신 것이라. 범죄하지 않게 하시려고 경외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경외하면 어떻게 될까요?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복받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섬기면 계명 앞에 우리 주님은 자발적으로 나가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권위를 무너뜨리지 않으셨어요. 한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신 적이 없어요. 그렇게 살면 잘 사는 겁니다. 경외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건 뭐까지 연결될까요? 천국까지 연결되는 거예요. 12절 생명 나옵니다. 이제 천국의 생명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기래요. 여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십니다. 마태복음 4장 10절에 그대로 인용하셔요. 이 말씀을. 마귀가 예수님을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줍니다.
이르되 만일 내가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 마귀가 그래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요것이 신명기 6장 13절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라. 하나님을 경외해야 무엇도 이길 수 있어요? 마귀의 유혹도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내용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죠. 예, 하나님을 경외해야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말씀을 보내십니다. 경외하는 자를 어떻게 할까요? 경외하는 자들이 보세요. 방주를 준비하더라. 그 집을 구원했더라.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 하나님 경외하니까 천국의 상속자예요. 결국 천국까지 다 연결된다 했죠. 천국까지. 그러니까요. 예수 믿어서 손해볼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만 경외하는 한 날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